같이 고백해 봅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겐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4월 22일입니다. 아직은 봄인데 낮 기온이 27도 이상 오르는 것을 보면서 기후 변화를 이렇게 몸으로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조금 더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관리해서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하고 또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우리도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세상을 다스리고 보존하는 일에 여러분 꼭 가정에서도 또 개인적으로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8번째 메뚜기 재앙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기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신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로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모세로 하여금 그 모든 일을 경험하고 또 증인이 되어서 그것을 기록하여 그의 후손들에게 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하여 모세 오경으로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들의 후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그 하나님을 진정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도전에 맞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예배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모세는 바로에게 나아가서 그의 교만함을 지적하며 메뚜기 재앙을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모세는 점점 더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만 해도 결코 바로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또 자신은 입이 둔한 자라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망설였던 모세가 이제는 그 바로의 교만함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로는 점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권위와 또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그의 실제, 그의 정말 그 피조물로서의 연약한 그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의 신하들은 오히려 바로에게 애굽이 멸망하게 된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기까지 합니다. 신으로 추앙되었던 바로가 이처럼 그 모든 것에서 추락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 그 사람의 삶은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면 그는 이 땅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로 추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시고 오직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메뚜기 재앙 역시 당시 예굽과 또 그 예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섬겼던 바로 그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곡물과 풍산의 신이었던 오시리스, 그리고 메뚜기 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였던 세라피아, 그 신은 정작 그 하나님께서 모든 곡물을 멸하시고 그리고 그 메뚜기 떼가 인간을 괴롭게 하는데 아무런 영향력도 또 인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예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무력화시키심으로써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저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의 재앙을 거두시자 바로는 다시 그 마음이 완악하여 그 약속을 번개하게 됩니다.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바로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 죄의 자리에서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죄와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죄와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고 확신한다면 결코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마음에 그 죄의 유혹이 찾아오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와 싸운다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 죄의 길고와 죄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주의 백성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와 교회 성도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세계적인 전염병 위기 앞에 전 세계의 리더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 이때에 성도들이 열방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되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서게 하옵소서. 다음 주부터 믿음의 자녀들이 중간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늘 기억하여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는 용서하는 삶, 사랑하는 삶이기에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소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나에게 주신 십자가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히 자라가게 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소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세상의 명예와 풍부함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신 각 가정들이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